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린 당신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그 드린 물질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체험들을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을 때 남의 없음을 보고 그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로 우리 성현교회를 축사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더 애쉬의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왜 나입니까? 묻지 않았다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왜 나입니까? 라기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상황이 쓰임받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7년 전에 심각한 보통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희귀암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아더 애쉬라는 이분이 그 은혜의 날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든 건데, 여러분, 저도 암 진단을 이렇게 받았을 때 한 2주 동안은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인데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암은 이 에이즈처럼, 여러분, 에이즈를 우리가 왜 에이즈라 그러나 하면 한국말로 후천석 면역 결핍증, 너무 기니까 영어 약자를 따라서 에이즈라 그러는데, 제 암 제목이 뭔가 하면 위장관 기질 종양이라는 거예요. 이 위장은 우리 밥 먹는 이 스토막 위가 아니고 식도에서부터 항문 위에 직장에 이르기까지 장기 밖에서 생기는 암을 가지고 위장이라고, 장 밖이라 해서 그 위장관 기질 종양이란 말이 너무 기니까 이것도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GIST 해가지고 기스트라 그럽니다. 기스트. 젊은 사람들은 지금 또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저분이 무슨 암인가를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암이 아주 희귀한 암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TV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암입니다. 제가 세브란스에서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의 의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로는 이 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라도 적어서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적어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세브란스에서 치료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어로도 번역도 뭐라고 된지를 아직 모르는데, 그 말은 그런 환자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조카 의사하는 애한테 너 이거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이 희귀암에 대한 연구학회 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항암을 하자 해가지고 5개월을 했어요. 근데 몸은 점점 망가지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문 위에 직장 옆에 10cm보다 더 큰 암이 있어가지고 배변, 배뇨가 수월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기스트라는 암은
병원에 왔다 그러면 말깁니다, 이미. 그리고 장기안에 가도 있지 않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거의 몸에 다 전이된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을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 제가 이 아더 애쉬의 이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겪으면요, 어떤 일이 생각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분명 남편이 돈 잘 버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래요. 남편이 병들어서 아무 역할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는 남편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감사가 너무 치졸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감사하려면요,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지만 감사가 돼요. 좀 감사가 조금 치사하지요. 그런데요, 학교 성적이랑 똑같아요. 걔 성적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요. 남 다 올라가면 나 떨어져요. 여러분, 감사도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아더 애쉬가 US 오픈, 프렌치 오픈, 오스트리안 오픈, 윈블던 대회 다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냥 8, 90에 죽었다 그러면 테니스의 황제다 이런 정도로 이름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그 에이즈 앞에서 그의 마지막 너무나도 멋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를 가지고 공연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대사. 왜 그런 질병이 걸렸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지 않았냐고. 왜 에이즈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우기를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이분의 이 인생이 생각나면서, 맞아, 테니스 선수도 저렇게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목사에게 암이 걸리게 했을 때는 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에게 암 환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데, 하나님, 흔한 암 걸리지 않고 희귀암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희귀암 걸리면 더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암이래, 무슨 암. 이 예배 마침 필경 가면서 권사님들 가운데는 뭔 암이랴, 뭔 암이랴. 희귀암 걸리게 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똑바로 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병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인기죠. 하나님의 작전.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암이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식, 폭식, 야식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김우중 씨가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만나면 점심을 2끼 3끼 먹게 됐어요. 김우중 씨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가장 귀한 사람은 점심 먹고 조금 천한 사람은 차 마시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김우중 씨는 11시 반에 만나서 사람 점심 먹고 12시 반에 만나 또 점심 먹고 1시 반에 만나 또 점심 먹고. 제가 그거 보면서 나도 교인들이랑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교인들이랑. 그럼 밥을 같이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몸이 그래서 80kg가 넘었었어요. 그때 옷을 입으면 양복이 전부 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살이 찌면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 양복도 이렇게 올라가는가 봐요. 키가 커지면. 살이 지면. 지금은 60kg 내려갔어요. 보니까 제가 잘못된 습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단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야식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안 좋다는 거는 아주 전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들이 원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유전적인 영향을 10%, 40%를 스트레스, 50%는 생활 환경으로 보통 봐요. 생활 환경 안에 생활 모든 음식 먹는 습관 다 들어가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줄이지는 못하겠습니다. 40%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나 50%의 생활 습관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단 거 먹지 않고 튀긴 거 먹지 않고 기름진 거 먹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요, 신구약 성경 정도 이렇게 잡히는 사람은 밥 적게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야 이거는 신약만 아니다, 이거 구약까지 잡힌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밥 적게 먹어야 돼. 밥 적게. 교회에서 여러분 갑자기 교인들 많이 나오면 밥 모자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신구약 성경 가진 분들은 밥 적게 먹으세요. 그럼 밥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병을 점점 상태가 제 몸에서 좋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작전이구나. 그래서 저 하나의 습관을 고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 그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에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39장이 다윗 왕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윗 왕은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어지러운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일하는 이 다윗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전리품으로 얻은 것, 화친으로 얻은 것, 자기에게 있는 금은보화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진짜 멋있는 성전 하나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지 않고 나는 너에게 그 성전밖에 원치 않는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 성전받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는데 나 권사 되고 싶다, 장로 되고 싶다, 좋은 것일 수 있죠. 근데 떨어졌을 때 교회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동영상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동영상에 뭐 관심 있습니까? 내 손주 언제 나오나. 야, 저 권사 손주는 4번이나 나왔어. 4번. 야, 우리 손주도 그렇게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상물 하나 가지고 얼마나 시시비비 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주보에 여러분 틀린 글자 하나만 나와도 사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이름 잘못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쫌생이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보는 성경도요 오타가 있어요. 성경 오타 나왔다 바꾸러 가세요? 줄 긋고 나면 안 바꿔줘요. 성경도요 한 4판째 가야지만 오타가 없어. 얼마나 열심히 성경 보는데도 타자 하는 거 다 보는데도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도요 좀 멋있게 예수 믿으세요. 저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덕스럽게 처리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덕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더웨시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게 자기의 인생에 다가온 돌발적 사건을 너무 멋있게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떠난 지 벌써 여러분 1993년에 떠났으니까 거의 여러분 30년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욥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암 앞에서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제가 살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암 진단 받았을 때가 51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51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단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너도 너네 아버지 때처럼 가는 거야. 너도 너네 아버지 때처럼 가는 거야. 저희 할아버지도 51에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쯤 되면 귀신이 역사하죠.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앙이 안 좋다든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지가 지원하면 그때 가요. 그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주치의하던 김의신 박사라는 분, 여러분 TV나 뭐 이런 데서 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 미국에서 유명한 암 앤더슨 센터에서 계시다가 여기 한국 와서 교수하고 하던 분인데,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한국 의사들은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그런 소리 못하게 돼 있대요. 왜냐? 초기 암 환자도 재발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말기암 환자도 수술해가지고 재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화면을 보고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시한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3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월만 살 작정을 해요.
작정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르러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리 남편은 안 돼. 저래 갖고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사업을 했다 하기만 하면 망해. 안 된다니까. 안 돼. 그거 계속 망해요. 왜냐? 아주 응원을 하는데 어떻게 잘 돼?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조금 이렇게 돈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뚱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뚱뚱했어요. 뚱뚱한 게 그때는 잘 사는 거의 상징이었어. 연속국에도 사장님은 다 뚱뚱한 사람만 사장했잖아요. 근데 가장 슬픈 게 언제냐? 운동회 때야. 운동회 때. 뛰었다 하면 꼴등이야. 나는 늘 꼴등이야. 늘 꼴등.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느냐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 경찰 축구 선수였어요. 그가 굉장히 체격이 좋았던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저희 아이가 늘 꼴등을 하면 저는 조금 잘 뛰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꼴등하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뛰었냐고 날 보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바른 걸 가르쳐주는 부모보다는 나의 편이 되어줬던 부모님이 평생 힘이 돼요. 평생 힘이 돼요. 여러분, 잘못된 자녀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잘못되게 한 부모의 원인을 먼저 고치세요. 그러고 그 자녀에게 칭찬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기회를 잃지 말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야, 칭찬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했다, 충성했다, 이 칭찬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미친 척도 했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런 죽음의 수렁에서 다 건져줬어요. 너 통해 성전 안 받겠다. 이럴 때 다윗이 지금만 생각했다면 감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전날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내가 성전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가 수세교인들, 세례받은 사람들 헌금하는 날이잖아요. 저는 1979년 9월 16일 날 세례받았어요. 올해가 세례 40주년이.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편입생들은, 예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 세례받은 날짜를 잘 기억해요. 왜냐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모태신앙들은 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왜냐? 별로 감격 아니거든. 모태신앙인들은 핍박받은 거는 교회 안 간다고 받은 핍박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저희같이 이런 편입생들은 성경 사면 성경 갖다가 태우고 감추고, 용돈 아껴가지고 성경 사고, 교회 갔다 오면 성경 감추고 부모님 못 찾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전체를 생각하면 제 암 진단 앞에 2주 딱 후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거 가르치시겠다. 그러고 성경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암 걸렸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28의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 58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암 진단 받았을 때 제가 그래도 20대 선교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애쓰고 힘써서 선교사 나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암 주시는 거 이거 너무 하시지 않아요? 저 처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2주 기도하다가 맞아,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이 훨씬 더 귀한 거지. 아름다운 죽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재정 장로였던 거지. 오늘날로 하면 재정관리 담당자였는데 마지막 그렇게 죽고 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는 배반자의 대명사로 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 생겼을 때 다윗한테 이런 일 생겼을 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이가 너무너무 어린데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왕의 율례와 모든 법을 다 지켜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이 다윗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자의 마음 태도잖아요. 제목이. 첫 번째로는 사모함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드렸다는 말은 마음에 맞는 선물을 받고 아주 흡족해하는 상태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어떤 선물 받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내가 받은 것.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 안 된다, 너 아들 솔로몬 통해서 성전 받겠다 했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끌어모아요. 모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윗 왕국이 강성했는지를 여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금이 3,000달란트야. 여러분 3,000달란트라 그러면 여러분 잘 이게 얼마만큼이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3,000달란트를 톤으로 환산을 하면 100톤이 넘어요. 또 이러면 여성들은 또 100톤? 이런 남자들은 톤 하면 아는데 여자분들은 100톤 이러면 얼마인지 잘 모를까 봐 여기 여러분 길에 좀 큰 수박 실은 화물차가 지나가면 그게 2톤 전후입니다. 2톤 전후. 근데 그런 2톤 전후 트럭으로 40대야 금이. 남의 금이라고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남의 금이라고 그렇게 놀래지도 않으면 어떡해. 뭐 그 성전이랑 내랑 뭔 관계 있어 이렇게 하나도 놀래지도 않네. 그래도 와는 해야죠. 그래도 와. 여러분 은은 7,000달란트야. 은은 7,000, 금 3,000, 은 7,000, 화물대로 100대야. 100대.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너 성전 짓지 말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라 한 걸 내가 평소에 기대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흡족해하는 마음처럼 이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원하는 일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이건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칭찬 안 하시지?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얼마나 밥하느라 수고 많았는데 주일날 만났는데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 나한테.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고 사람한테 인사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금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살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다윗은 그랬을 때 하나 그런 거 안중에 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 모든 것 드렸어. 그러고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외치는가 하니까
5절에 보니까 오늘날 누가 손에 채워 또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외칩니다. 나는 다 드렸으니까 너네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았나 하면 모든 족장, 모든 지파의 어른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 이런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 저렇게 드리는 거, 저렇게 다윗 왕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단한가 보다 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오기를 시작하는데 다윗이 혼자 드린 게 금 3,000달란트라 그랬죠. 사람들이 다 가져오는데 금이 5,000달란트. 아까는 다윗이 드린 거는 은이 7,000달란트라 그랬잖아요. 은이 1만 달란트. 철을 가지고 오는데 10만 달란트. 수박차로 또 계산해야 되겠죠. 2배라 생각하면 돼요. 수박차로 계산해도 아까 거의 2배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수백 대가 여러분 금을 싣고 은을 싣고 철을 싣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광화문에서 이까지 줄을 서도 끝이 안 날 겁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이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두 번째는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2 때 예수 믿고 예수 늦게 믿은 게 너무 미안했어요. 예수 늦게 믿은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부터 교회를 다 나왔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들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면요, 1년을 교회를 다니면요,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7배를 교회를 다녀요. 1년 내내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 7년치를 다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 1학년, 2학년, 4년 하면요 28년치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모태신앙들 보니까요, 신구약 성경 한 번 안 읽은 사람이 태반이야. 안 읽었어. 전 늦게 예수 믿은 게 너무 미안하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전 성경 다 많이 읽은 줄 알았어요. 속았어,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 구약 1번, 신약 4번을 읽었어요. 지금도 시간 나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이거 1년에 1독 하는 거 갖고 다녀요, 늘. 성경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장 많이 준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혜 받고 싶으세요? 지혜? 여러분, 지식은 잠언에 의하면 지식이 많으면 사람을 번민케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을 관리하는 지렛대가 지혜입니다. 지식을 관리하는 지렛대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란 뭐냐?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6장, 37장이 성막 짓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 36장에 보면 오홀립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을 짓게 하는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 준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은 하나님 일할 때요, 덕스럽게 해요. 시끄럽지 않아. 교회에서 일만 시켜놓으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주방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주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양념이 다 금방 없어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어가겠다고 또 계속 그래. 여러분, 남이 들어가지 말라면 알아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알아서 좀 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고집하고 이러지 말아요.
왜냐? 주변이 다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안 들어왔으면 하는 건 알아서 안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일은 불협화음이 없다고요. 2부 때도 남자분들 와서 이렇게 헌금송 하시고 3부 때도 하시고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이 2부, 3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주 찬양하는 거 제가 아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잘 화음을 맞춰서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뻐서 하는 일은요 실수해도 아름다워요. 네? 기뻐서 하는 일은 실수해도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딘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다 겪었는데도 하나 그의 얼굴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또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 저는 늦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늦게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받을 게 별로 없을 테니까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그때 당시 순교하는 선교사들은 주로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 중동에서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중동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볼 땐 믿음이 안 됐던가 봐 홍콩으로 보냈어요. 중동 길을 여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저는 암 걸리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중동으로 보내서 순교하게 하시는 것보다 암을 내게 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1, 2, 3, 4부 설교 다 한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중국은요 갔다 그러면 설교를 보통 2-3시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짧게 하면 나도 안 피곤한데 짧게 못해요. 짧게 하면 나도 좋죠. 빨리 들어가면. 근데 못한다고요. 30년 동안 길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거의 맞췄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맞춰. 여러분 1970년대 그때 중국 교회는 1시간 20분 전에 설교가 끝나면 경건치 못한 목사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준비 안 했으면 설교를 저러 빨리 마치냐 그래. 그래서 전부 했다 하면 2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작년에 군산에 집회를 갔는데 저한테 설교 시간을 3시간 반을 줬어요. 그래서 아니 3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설교를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데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 3시간 반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게 상당히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마지막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9절에 보면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9절에 보면 성심으로. 여러분이 성심이란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고 흠이나 티가 없는 마음. 이게 여러분 성심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마음 하나 없이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00원 하지 말고 진짜 나 세례 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5,000원도 하시고 100,000원도 하시고 내년에 또 돌아오니까 내년에도 하면 되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불치병이 들어보니까요 제가 뭔 생각이 깨달아졌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죽을 생각을 안 했어. 아주 간땡이 멋지요.
제가 죽을 생각을 안 했더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제가 죽을 생각을 늘 가지고 사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도 이 책을 내가 읽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으려나? 아니면 책을 사지 않고 2만 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게 더 나을까? 이 경중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는 책을 많이 사지 않아요. 살지도 못할 거. 여러분, 책 읽고 읽은 대로 살지도 못할 거면 그 돈 가지고 구제비로 드리는 게 나아요.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책이 많았어요. 한 10,000권 정도 됐어요. 여러분, 책이 10,000권이면 웬만한 15평 정도 되는 집에는 책이 하나 가득 차야 10,000권이 돼요. 암 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책을 버려요. 지금 한 3,000권 버렸어. 이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느끼는 게 뭐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시간 주인 하나님이야. 사람 거 아니야. 시간이 사람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사니까요, 제가 나를 보면서 날마다 신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다윗 성경이라고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선교편지 보내드리는 그 선교편지를 본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게 다윗 성경이라고 해서 이 중국 어린이들이 쓰는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한국은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기독교 한 120년 됐을 때 어린이 성경이 한국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도 나온 게 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중국 기독교는 뭐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화민국 나눠지고 뭐 홍콩 나눠지고 뭐 저기 싱가포르 같이 중화권이 또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 나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암 걸리기 전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성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성경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암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를 아껴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폭발적으로 기도를 하면 헌금이 폭발적으로 모일 것 같아요? 안 모일 것 같아요? 모이죠. 헌금이 폭발적으로 모이죠. 폭발적으로 헌금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런 성경을 한번 만들면 1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국을 위해서 성경을 만든 종류가 10개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 성경이라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왕들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나열해 놓는가 하면, 예를 들어 솔로몬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 왕이 되니라. 보통 늙어서 잠에 누구누구가 왕이 되니라. 이게 이 유다 왕이나 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 이렇게 죽고 살고를 대부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은 뭐라고 기록해 놓은가 하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만 뭐라고 기술되어 있느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퇴하면 걱정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야, 은퇴해도 저분은 돈이 왜 저러 많냐? 보험 들었나?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가지고 온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어려운 일이 있나 하면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진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홍콩이 여러분 부동산이 엄청 비쌉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홍콩은 부동산이 싼 동네가 한국의 강남 정도 가격이 됩니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집 사무실 다 사주겠다 그러는 걸 제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끼치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돈은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요. 에? 안 받는다 그러면 은혜 받아요. 전 그분을 은혜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성경 만들 때마다 그분이 큰 헌금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건물 안 받았으니까. 뭐 건물값을 저축을 해놨는지 성경 만들 때마다 헌금을. 저는 여러분 그런 분을 예비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죠. 거절했는데 작년에도 한국에 있는 어떤 후원교회가 아이한테 장학금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은 알바를 열심히 해서 학비를 다 모아서 학교 다니니까 이 장학금은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선교사님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분한테 보내주세요. 선교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장황하게 보냈더라고요. 이런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 복받을 일을 제가 막은 것 같아가지고 성경 만들 때 헌금 좀 하시려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여기 어린이들 보기에 어린이를 맞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이 저기 두란노 온누리교회 두란노 거기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그림 한 장에 5만 원이에요. 한국 돈.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성경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 뭐 별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에? 이렇게 좋은 책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책. 에? 이렇게 좋은 책. 중국 교회에 정말 좋은 책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 중국 교회의 재산이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 가도 이 성경은 여러분 중국은 한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대학 졸업에도 한자 소화 능력이 4,000자 정도 된대요. 근데 성경의 번역에 들어간 한자는 6,000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에도 성경을 보면 모르는 한자가 꽤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특별히.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성경에 발음 기호가 다 적혀 있는 성경을 써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린이들 전용으로 해서 신약 만들고 지금 구약도 작업하는 중에 있어요. 구약은 신약보다 한 3배가 됩니다. 양이. 이제 제가 볼 때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이제 또 구약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중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 다윗이 금 3천, 은 7천 드린 것처럼 저는 제 건강과 제게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교회 안에서 봉사직을 주시고 어떤 역할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드리세요. 기뻐함으로 드리세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성령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